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트리티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산성교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번 학기에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들이 함께 다니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없이 보는 것과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보면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혼자 보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성경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보면 많은 것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보다 넓고 보다 깊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란 성경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가 산성교회에서 트리니티 공부를 시작한 지가 7학기째입니다. 아마 6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보는 그 시야가 많이 달라지고 깊어졌음을 느끼시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는 구약 역사서 3번째 시간으로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연속되는 17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이 역사서 17권을 보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각기 다른 시대에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트리티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산성교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번 학기에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들이 함께 다니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없이 보는 것과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보면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혼자 보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성경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보면 많은 것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보다 넓고 보다 깊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란 성경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가 산성교회에서 트리니티 공부를 시작한 지가 7학기째입니다. 아마 6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보는 그 시야가 많이 달라지고 깊어졌음을 느끼시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는 구약 역사서 3번째 시간으로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연속되는 17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이 역사서 17권을 보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각기 다른 시대에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역사는 총 10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전 구약 역사서 첫 번째 시간에 이것을 공부를 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 겸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를 10개의 시대로 나누는데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구분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다 더 쉽게 이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개 시대로 구분하면 첫째는 역사 이전의 시대입니다. 역사 이전 시대는 창세기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요셉에 이르기까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대표적인 족장들인데 바로 이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대가 출애굽 시대입니다. 이 출애굽 시대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정착을 하는데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애굽에 갔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땅인 고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풍성 아기도 잘 낳아서 애굽으로 갈 때에는 70명에 이르는 그냥 하나의 부족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짧은 시간 내에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그 왕조가 무너지고 순수 애굽 혈통을 가진 그러한 왕조가 들어서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한 노동에 내몰리게 되었고 애굽의 혹독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하루도 눈물이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던 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직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수시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 민족에게 수시로 침략을 당하는 것이 자신들이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에게는 다른 나라처럼 왕과 그리고 상비군, 즉 군대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자신들을 위한 왕과 군대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셔서 할 수 없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왕국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선택이 되었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고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 다음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시대가 바로 회복 시대입니다. 이 회복 시대에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가 바로 이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신구약 중간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후에 신약시대가 되기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공인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약 성경을 10개의 시대로 나누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크게 셋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눕니다. 즉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의 역사가 대충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왜 예루살렘의 도성과 그 성벽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이방에 끌려와서 종사를 하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는 약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또 어떤 부류들은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동안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되새겼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듣기 싫은 말은 아예 한 귀로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빌론 제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새롭게 세우신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자기 나라에 끌려와 있던 그러한 그 피짐의 민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궁을 재건하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먼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잃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적으로 회개와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는 바로 이때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였고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야기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하게 되었는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에 나눠드린 역사서 세 번째 그 거표제하고 타임라인이 있는데 타임라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그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매번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 타임라인의 그림을 설명을 하고 배웠는데 이제 7번째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대강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부터 5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배웠던 그 그림을 한번 설명을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42분 46초인데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47분 되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보니까 내용이 다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잘 기억이 나실 거고요. 한두 개가 아마 가물가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타임라인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과 열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타임라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앙 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자, 아래 왼쪽 제일 위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되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바벨탑을 세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들을 징계하셨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네 사람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선택하셔서 야곱의 때에 이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따라서 그리고 애굽에 먼저 가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도움으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에 정착을 하였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순수 애굽 혈통 왕조가 들어서면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처음에 애굽에 정착할 때에는 70명에 불과했던 하나의 부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만으로 늘어나면서 애굽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탄압을 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400년 동안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내산과 십계명이 보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성전의 모형이 되는 성막을 그곳에서 짓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후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굴곡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선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영적인 굴곡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두루마리와 망치와 칼이 보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사들의 임무를 보여주는 것인데 당시 사사들은 전쟁의 지휘관이었고 재판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약 350년에 이러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그 별표 다음에 왕관이 두 개가 보입니다. 바로 이 두 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사람의 손은 예언자들을 그리고 그 손가락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언자들이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었고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저 70이 바로 70년 기간의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7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바사 제국으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과 은과 보물들을 그리고 가축들을 가지고 가게 했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도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된 후에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침묵기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는 공인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침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러한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신구약 중간기는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바울 서신과 일반